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반 안에서 세계명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옛계명 속에 있었고 옛계명에서는 십자가 이전에는 세계명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계명과 세계명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세계명의 목적까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계명을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참빛이 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두움이 지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와야지만 세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옛계명은 그렇진 않았죠. 그럼 옛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세계명을 말하기 전에 옛계명을 먼저 말을 하죠. 그래서 옛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을 말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고 구약성경에 있는 어떤 지키면 이렇게 된다,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딱 그렇게 명목상 분명하게 써있는 그런 법률 이상의 그 말씀이 가진 본래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구약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본질적인 요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결국 이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치 않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런 이유들도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계명은 사람은 마땅히 어때야 하느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이 주신 피조물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고 이 세상 누구도 저러한 책임과 의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악한 세대에 저렇게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죠. 근데 옛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고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사람은 실상은 그런데 그렇게 그걸 지키며 살진 않죠. 그래서 이 계명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참빛이 비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알기 전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계명들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 이런 법은 왜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법들이 가진 진정한 의도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이렇게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징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그렇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이웃을 행하는 것이고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참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법안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더라도 뭐 그것이 범죄로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돌에 맞을 짓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 법관들을 저는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법대로 하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 법대로 하라는 말에는 굉장한 어떤 악의가 담겨 있잖아요. 법대로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특히 법관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쓸 때 그 법대로 한다는 게 법률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악의를 쏟아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 계명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옛 계명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약간 벗어나긴 한데 그냥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옛 계명? 옛 계명은 진정한 의미의 계명이에요. 진짜 계명. 진짜로 우리에게도 마땅히 순종할 책임이 있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했고 해방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령이 나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옛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서 뭔가 규칙들을 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거 교회에 이만큼 나오시고 성경 이만큼 읽으시고 뭐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규칙들과 규범들을 정해줘요. 이 교회가 정해진 규칙을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쳐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그래도 4-5장씩 읽어서 1년에 1독은 해야 한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주일 말씀은 꼭 참석해야 되고 뭐 그 밖에 어떤 봉사에 잘 참석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다 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정말 사랑했냐고요?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옛계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옛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 1독하길 원하시겠어요? 성경을 1독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길 원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기초적인 걸 잊어버리고 이런 교회에서 정해진 이상한 규범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들을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계명들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새 계명이 왔고 어두움이 지나갔어요. 분명한 것은 이제 본 것처럼 새 계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어지게 되죠. 이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경륜과 세대라는 의미가 나와요. 즉 경륜과 세대라는 거는 좀 우리 시대로 그냥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를 말하면 시대라는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시대와 세대는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뭐 이런 걸 길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명이라는 거는 부활 이전에는 없었다.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부활 이전에 없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써놨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세계명은 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어진 이 세계명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인자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 구절이 주어지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요한일서는 좀 굉장히 특이한 말씀들이 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순종할 때죠. 순종을 통해서 그죠?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알게 된대요. 뭐를요?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좀 형제를 사랑해라가 아니죠? 형제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순종을 함으로써 뭐 이것도 형제 사랑이 포함되긴 해요. 중요한 것은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계명이고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새 계명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새 계명에 대한 우리의 감각.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복음을 올바로 믿은 거잖아요. 가라지가 아니라 올바로 믿은 사람들. 즉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똑같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나는 이런 신앙의 위치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내가 형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형제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이란 거, 새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의무임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들의 성경 기록 목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로 전파된다는 걸 증거를 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혹은 이 국가가 모습을 잃었을 때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좀 이스라엘 국가를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현대 중동 지역에 결국 이 회당이든 이스라엘이든지 간에 어떤 입으로 여호와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단체였단 말이에요. 입으로 여호와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뭔가 애매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외형적으로 뭐 그 내부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당이라는 공동체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옛 계명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 옳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회당 내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회당 내부에서 각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교회를 보여줘요. 교회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즉, 교회에서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하나님에게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뭐를 통해서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했죠. 성경을 연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했잖아요.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교회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는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도 회당과 마찬가지로 가라지들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점에서 그 영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굉장히 항폐화되게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와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요한일서는 거의 AD 9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즉 상당히 후기에 이미 초대교회가 빛을 잃은 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형제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어떤 본질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잡스럽고 정신없는 기독교 세계 속에 살거든요. 어떤 마을에 가면 교회가 수십 개인데 가르치는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정신없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사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가.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전파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세상과 섞여 있고 너무나 잘못된 게 많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올바로 하는 것. 이거는 사실 개별적으로도 가능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죠? 형제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올바른 자리에 있느냐, 이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올바른 자리에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럼 이걸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긴 한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럼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로서의 기능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것은. 황폐화된 교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과 교통이 안 돼요. 근데 나는 확실히 거듭난 게 맞아. 그러면 그 교회는 뭐죠? 잘못된 거죠. 물론 제가 말한 전제가 다 맞을 때 교회가 잘못되는데 교회가 제대로인데 그 사람만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정말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형제들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올바른 교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고 하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이거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조직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교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획하신 목적이거든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임으로써 내 안에 형제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명히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복음을 잘 믿지만 교회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있어, 이런 말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가 황폐화됐을지라도 그 외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사랑이 실현됨으로써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은 의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옛계명처럼, 아까 옛계명은 의무였잖아요. 이웃 사랑하자, 의무잖아요. 그것처럼 형제 사랑하자, 의무로서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강하면 이 문제가 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삶의 길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형제사랑이 발현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맞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랑이 가진 목표와 꿈과 삶의 방향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어릴 때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을 향해서 내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 어른 성인들이기 때문에 전 이런 개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작은 사랑은 나를 봐주길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더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물이 뭐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보물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 예수님의 보물을 나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음 두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난 사랑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의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해. 내가 막 말썽 피우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약간 이런 거겠죠. 그치만 우리가 장성하면 부모님의 안부를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형제사랑, 그래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장성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